오늘 시간에는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역사책이죠.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건 묵시서입니다. 이 묵시서라는 것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장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과 선을 심판하셔서 이 권성징악을 이루신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묵시록인데요, 묵시서인데요, 그런 묵시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두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나는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또 간접적인 묵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예언적인 책이고 묵시적인 책인데요, 이쪽에서는 직접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 그것들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종말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신가 라는 것이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을 들어가게 될 텐데, 지난 1장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왕의 자문위원으로 발탁되었는가, 그 과정에 아주 긴장이 있었죠. 왕이 준 진미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겠다는 이 발표를 함에 따라서 상당히 긴장 관계가 있었죠. 모처럼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벼슬의 기회를 이 어쩌면 걷어차는 듯한 이러한 것이 있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산의 진미가 결국에 피를 빼지 않는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이라 한다면, 그것을 먹어서 내가 과연 온전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불순종하기 싫다라는 결정에 한 14살 15살 먹은 이 아이들이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너무 귀히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계시까지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인데요,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드디어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되던 해에 한 꿈을 꾼 그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꿈이 범상치가 않아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많은 걱정과 근심과 번민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번민을 일으키게 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 갈대아 술사들은 그걸 해석하지 못하게 되고,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 해석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라는 것을 말을 고백하게 되고, 다니엘을 자기의 둘째 치리자로 삼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방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것은 과연 무슨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배경이니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여기 느부갓네살이 2년의 꿈을 꿨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찾아봐요. 신약성경에. 자, 히브리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의 통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얘기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계시가 누구로 왔어요? 아들을 통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구약시대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찾아가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계시의 통로가 선지자들만 있었느냐? 물론 선지자들도 말씀을 어떤 계시를 받기는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받기는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나 요셉은 꿈을 꿨단 말이죠. 욥기서 보더라도 꿈과 환상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꿈과 환상도 간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꿈과 환상은 언제까지 많이 유효하냐면 아들이 올 때까지 구약적인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게 될 때에 요셉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 꿈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헤롯 대왕이 아이를 죽이니까 빨리 도망치라, 꿈을 통해서. 또한 그 동방박사도 꿈 가운데 빨리 그 헤롯 만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꿈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간접적인 계시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꿈과 환상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꿈과 환상을 꾸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자가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능력자. 어디나 그래서 꿈 해몽가가 있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게 되는데, 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된 것이 우연히 꿈을 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 꿈을 꾸게 되면 개꿈이 있어요, 없어요? 개꿈? 개꿈 없나요? 개꿈이라고 하죠. 별로 의미 없는 꿈을 개꿈이라고 하잖아요. 개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모님 물 한 번 더 주세요. 개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꿈이 있다니까. 개꿈이 별로 의미 없는 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 있는 꿈은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의미 없는 꿈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 이슬람만한 꿈들은. 그러나 어떤 꿈이 생생했다 또는 반복적이었다, 그런 것은 어떤 계시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생한 꿈 또는 어떠한 두 번 연거푸 꾸는 꿈, 요셉 같은 경우도 바로가 꿈을 꿨는데 연거푸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꿈이듯이 꿈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계시의 통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왜 꿈을 꾸게 됐는지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면. 그런데요,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알려줍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9절을 한번 봐봐요. 29절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 꿈을 꾸게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이 꿈은. 그리고 이 왕이 뭐하고 있었을 때? 침상에서, 침대맡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꿈을 왜 꾸냐면요, 꿈은 대부분 깊이 그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꿈을 꿔줘요. 고민하고 있지 않는 문제는 꿈이 잘 안 꿔지고요, 물론 꿈을 꿀 수 있습니다만은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내 깊이 생각했으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은 반대로 해석하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꿈속에서 악몽을 막 꾸는 거예요. 악몽을 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늘 생각하던 것을 꿈을 꾸게 되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왕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대제국의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상 가운데 최고의 왕이라고 쳐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역사책에도 그렇게 쳐주는데, 어마어마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왜 꿈을 꿨느냐? 한마디로 다니엘 때문에 꿈을 꾼 거예요. 뭐라고요? 다니엘 때문에 꿈을 꾼 겁니다. 왜 다니엘 때문에 꿈을 꿨냐? 다니엘이 지금 이제 3년 동안 왕궁 자문위원으로서 훈련을 잘 받았고, 그래서 이제 왕궁 자문위원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왕궁 자문위원이 아직 발령을 못 받았어요. 아직 발령을. 어디서 있어야 될 것인지, 왕궁에서 있어야 될 것인지, 지방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 지방으로 나가야 된다 할지라도 발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령을. 아직 발령이 안 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발령이 안 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근데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왕궁 자문이 되도록 선택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남유다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으로 자기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이방 나라에 와서 나 출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여기겠어요, 그죠? 하나님 어여삐 여겨가지고 왕의 환관장에게 또 거기에 중간 관리직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채식만 먹어도 관계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어렸을 때 그 소년들의 그 갸륵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그 상태를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복을 주시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복을 줘야 되느냐?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진가가 드러나지.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요셉이 꿈을 그렇게 잘 꿨지만 진짜 진가는 어떻게 해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비로소 어떤 해석이 나와서 그것이 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요셉이가 아니라 이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어린 것들이 그 갸륵한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고 싶다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복을 줘야? 절대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이거 너는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까지 나중에 다니엘로 하여금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2년이 언제냐? BC 603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BC 603년. BC 603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BC 603년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힌트를 줬어요. 자,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에스겔 11장 22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요. 성전에서 빠져나갑니다. 영이. 그 성전에 있지 않았고 영이. 그래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니까 파괴가 나는데 그 영이 떠난 해가 BC 603년입니다. 그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이 소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복을 줄까?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절대 자기가 해석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밑에 있는 모든 술사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면은 나중에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있잖아요.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억지로 느부갓네살 꿈을 꿔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그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갸륵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뜻을 정하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려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왜 그 꿈을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괴로워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 보통은 이제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을 이제 부탁을 할 때는 내가 이런 꿈을 꿔서 어떤 내용이지? 라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꿈의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아니 그 사람 개인이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어려워 알기가.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까지 내가 알아맞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했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라고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꿈둘을 꾸고 해요. 꿈둘을 꿨어요. 그러니까 꿈이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꿨는데 연거푸 꿈을 꿨을 가능성이 많아요. 연거푸 꿈을 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나중에 다니엘이 당신은 왕이여 당신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할 때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꿈을 얘기하기는 곤란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 하나 문제라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꿈은 이 반역에 관한 꿈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꿈이 지금 나를 해치고 내 왕국을 해칠 것 같은 꿈인데
그 꿈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왕이 당신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리고 그놈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어쩌면 여기에 지금 2절에 보니까요,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이 있는데, 이 그때 당시에 수뇌부가 아주 머리 좋은 놈들, 아주 그 다음에 귀신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꽉 찼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바벨론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왕이 지금 꿈을 꿔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꿈을 꿨다 그러면은 그놈들이 왕이 알아차렸구나, 발로 죽여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라도 왕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꿈이 좋은 꿈이었다 그러면, 악몽이 아니고 선몽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해봐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지금 해를 입을, 왜? 그 꿈을 꿨더니 어떤 신상에 나중에 돌이 날라와서 발을 탁 때리고 박살을 나버리는 거니까, 자기 왕국이 박살을 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그게 만약에 그 큰 신상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한다 하면 나중에 언제 발이 잘라서 어디가 죽나? 막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해가 있는 꿈을 꾸다 보니까, 이 꿈을 얘기를 해버리면은 벌써 이걸 알아차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살해한다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꿈도 얘기 안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진심으로 이 나라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지혜자들이 한다면 그 꿈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떠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꿈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꿈이다 그 말이죠. 왕의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일 수 있는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해석에 따라서 왕을 누군가가 죽이러 온다, 뭐 이런 꿈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꿈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왕국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 같은 이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꿨을 때 이것을 그대로 얘기했겠냐는,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불러다가, 야, 내 꿈을 어떤 꿈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속내를,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꿈을 꾼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난감하게 됐어요. 근데 왕의 이 명령이 준엄합니다.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 사제를 찢어 죽일 것이고 너희 시체들을 다 모아서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럼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한다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려고,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상을 주고 큰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꿈을 꾸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상 숭배하는 저 바벨론, 아니 남유다에서 떠나서 바빌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마음이 여기 지금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전염되고 있는 상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빌론 술사를 비롯한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 다들 역할이 좀 다를 겁니다. 약간씩은 분야가 다르고. 그런데 자, 우리는 왕의 술사들, 왕의 어떤 자문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대표가 갈대아 술사입니다. 갈대아 술사가 이제 왕에 말합니다. 왕이시오, 아니 꿈을 얘기를 해야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지, 꿈을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은 과거에 어떤 왕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에게 물은 자가 없었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11절,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게 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다 지금 얘기를 해요. 왜?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왕은 지금 어거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왕은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저놈들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내가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벌써 알아차렸나? 이것들을 죽여야 되겠네. 역사적으로 말이죠. 왕을 모반하는 그 세력들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반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떼거지로 죽은 역사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을 하지 않아? 이것들이 그러면 나를 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탄로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대노를 했습니다. 매우 진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도자를 다 죽이라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이 이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3절, 이제 갓 왕궁 자미원의 학교를 마치고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자격만 취득했는데 아직 임명을 못 받았어요. 아직 임명을 못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 이 사건이 지금 터지게 된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어찌 그리 긴박하느냐? 그러면서 아리옥한테 얘기하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6절에 사람에게 부탁해서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도 죽임을 당할 입장에 있나요? 다니엘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받을 입장에 있나요? 죽임을 당할 입장에 있는 거지. 지금 아리옥이 내일이라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 그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평소 때 다니엘이 아리옥에 어떻게 보였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평소 때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놈하고 아무 상관없이 때려 죽여버리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라 그러면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평소 때 어떻게 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그때 명철하고 슬기롭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잘하고 평소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삶에 다른 사람 비춰지는 그 모습이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됐지 않은 다니엘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걸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다니엘도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듯이 합심 기도가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도 아직 모르죠.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생각으로, 자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어요. 다니엘은 참 이타적인 삶이에요. 자기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에 많은 이런 지혜자들이 있는데 이 지혜자들이 다 죽는 거, 그의 집까지도 거름더미로 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집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다고요. 그의 가족들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 지혜자들 우리가 죽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때 저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함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19절에 바로 응답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하잖아요. 당장 때려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은밀한 것이 그날 밤에, 원문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잖아요. 그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때 그 보여준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을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이고 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능력.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어떤 때와 계절을 다 천하 만물의 때와 기한을 정해서 움직이시며 심지어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시도 한다. 이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의 정부의 대통령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지도자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것까지 보여 알게 하시는 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제 내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당신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리옥을 부릅니다. 나에게 왕으로 인도해 달라. 내가 왕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왕이 들어가는데, 이 아리옥 왕은 자기가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보세요. 내가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이 해석을 왕께 해줄 겁니다. 찾아냈습니까? 다니엘이 부탁했습니까?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를 이용해서 어쨌든 자기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여간 순간순간마다 이런 깨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너가 진짜 그 꿈을 해석하겠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27절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이런 네 종류의 왕의 가장 머리가 되는 이런 존재들이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28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간에서 왕의 후일의 진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을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알게 했다고 한다면,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무슨 꿈을 잘 해석해주고 환상을 보는 사람처럼 자기를 딱 높일 수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를 내려놔요. 이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을 해내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다 죽어갈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리옥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이 다니엘은 뭐예요? 오직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드러내는 다니엘의 모습. 할렐루야. 이러니까 오래 쓰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드러내다 나중에는 지 이름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에도 자기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드러내는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 왕은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섬기는 배신이나 내가 섬기는 마르독신이나 내가 섬기는 나부신이나 여러 가지 5가지 신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 신보다 네가 섬기는 신이 더 센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순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한 걸 들어보자.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나중에요.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하자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결과부터 얘기해 보죠. 자, 46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고개, 아니 그 이제 뭐겠습니까? 14살이었다가 15살에서 3년 지났으면 19, 20살도 안 되는 이제 갓 청년인데, 20살 먹은 뭐 청소년인데 그 앞에 왕이 엎드렸다니까. 엎드렸다니까. 이 꿈의 해석을 딱 하자 엎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뭐요? 경배를 했어요. 절을 해. 예배를, 원문에 보면 예배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될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이 온 것으로 착각합니다. 신이 온 것으로. 그래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하니라. 바치도록, 주도록이 아닌 바치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신을 숭배하듯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서,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게 되는데 47절 보세요. 다니엘을 높이게 될 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어떤 그 조치를 취할 때에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였으면은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 다니엘 너 똑똑해, 너 훌륭해, 이렇게 해요. 네가 성경 하나님 최고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 중간에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순간에 네가 똑똑하다,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나와야겠다는 말이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꿈을 해석하고 꿈 내용을 발표하는 그 현장에 목소리 하나님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너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48절에 다니엘을 더욱 높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한 선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빌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보세요. 그때 집단이 4개 집단이 있는데 4개 집단의 우두머리들만 거기 몇 사람 와 있을 텐데 그 모든 집단의 최고의 우두머리를 누구로 삼아요? 다니엘을 포로 잡힌 이제 20살도 안 된 청년을 삼았다. 결국에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해가지고 또 바벨 수사는 전혀 그것을 꿈도 알아채리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줘서 하게 함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왕이 당신이 이 다니엘을 써라 라는 하나님의 묵시적인 어떠한 이 역사하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49절 보면은 참 가슴이 따뜻해. 다니엘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 자,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산락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누구를 하냐면은 다니엘은 친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자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자, 그 순간에 자기가 잘 되면 그냥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세 친구들을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에 됐다면서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덕분이니 저들을 지방장관을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만 했지 아직 발령을 안 받은 상태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의 장관이, 지방의 어떤 총독이 되도록, 지방의 최고가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청원을 해서 결국에 이 세 친구들이 지방에 가게 이렇게 지방 장관이 됩니다. 지방의 어떤 그 우두머리 도지사 뭐 이런 거잖아요. 도지사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에 3장으로 넘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한 20년 지납니다. 지난 다음에 이제 진짜 자기가 꿈으로 봤던 그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합니다. 그러자 지방에서 도지사를 하고 있었던 세 친구가 와서 거기를 참여하게 되는데, 세 친구가 그 우상에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상에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서 녹여버리겠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잔인하죠, 말이.
너희들의 사지를 찢어서 거름더미를 만들어 보겠다. 절하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서 너희들의 몸을 녹여버리겠다. 아유 참, 폭군은 말이 무서워. 말이 무서워. 근데 어쨌든 그러한 엄청난 일을 감행하는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 앞에는 꼼짝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럼 이 꿈 해석을 딱 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니엘의 말을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니엘의 한마디 한마디인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아니 저는 지 스스로가 저를 높인 것이 아니라 지가 섬기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위해서요, 나중에 말도 왕을 얼마나 존중하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또 꿈을 두 번 꿉니다. 또 한 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데 이 사장이 나와요. 한 나무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새들이 막 깃들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 미치광이가 되는, 짐승과 녹게 되는 어떤 그런 그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순찰자 가지고 나무를 막 베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 땅, 이 꿈은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왕이 이루어질, 나중에 미치광이 돼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게 그 엄청난 복을 줬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게 하나님이 쳐서 미치광이 되게 한다는 것인데, 이 꿈을 꾸고 난 그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이 꿈은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가 설령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내가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서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라는 그 충성심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다른 사람은 교체해도 이 다니엘은 교체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충심이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직장에 가면은 술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담배를 안 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오라가지고는 술잔 안 받아? 이 새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런 현장 속에서도 그의 삶이 진실되고 그의 삶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그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그 사람, 예수 믿고 술 안 먹었던 그 사람을 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장관들, 그런 그 별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이 대장들이 있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도 술을 안 마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는 술을 안 마셔? 그렇지만 그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그 사람을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씁니다. 왜요? 그는 진실하니까. 그는 사기 안 칠 거니까. 그는 나를 해하지 않을 거니까. 그는 나에게 충성할 거니까. 그 전두환 때도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정말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직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부만 떨다가 간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왕을 위한다면, 진실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대통령님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잘못 대통령이 얘기했다 기독교인들이 폭도라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다니엘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자기를 높이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군으로 자기를 뽑아준 그 주군을 향하여 일평생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래서 그 은밀한 것을 이제 그 해석을 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부터 봅니다. 왕이 한 큰 형상을 보았습니다. 큰 형상인데요. 그 형상이 얼마나 컸냐면은 컸어요. 큰 신상으로 돼 있어요. 큰 신상.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가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3장에 가서 금신상으로 만드는데 27m짜리를 만듭니다. 60규빗. 그러니까 아파트로 한다면은
10층 높이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큰 형상의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어떤 형상을 본 거예요.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이 보니까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래요? 머리는 금으로 빛이 팍팍 났어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배와 널쩍 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죠.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요. 두 종아리는 단단한 철로 되어 있고, 마지막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상태에 얼마나 컸는데요. 근데 이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신상의 특징은 첫째, 위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금보다는 은이 가치가 떨어져요. 은보다는 구리의 합금보다는 철보다는 진흙하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뭐냐면, 이걸 해석할 때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머리는 왕이십니다, 당신. 근데 당신의 아들은 은이고, 그 밑에 또 할 사람은 구리 합금이고, 그 밑에 사람은 철이고, 그 다음에 진흙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왕들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면은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봐야 되니까, 메시아를 예수님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발을 때려가지고 이 금신상이 파괴된 건 메대와 바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가 메시아로서 발을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때려가지고 바빌론 나라가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여기 뜨인 돌을 예수님 어디에서 손대지 않은 어떤 돌이 날라와가지고 나중에 이 발을 때립니다. 이 발을 딱 때리는데, 발을 딱 때리자 아래부터 부서지기 시작해서 먼지처럼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 사라져버려요. 먼지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먼지처럼 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먼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씩 늘어나더니 태산을 이루어서 큰 산에 돌이 가득하게 된 환상이 그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꿈을 이루길 알았느냐? 왕이시여, 이제부터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의 해석은 틀린 거예요. 이 금으로부터 진흙까지 된 신상을 바벨론의 왕들이고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이 돌로 와가지고 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는 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한 데가 나와요, 아예 자체가. 자, 봅시다. 해석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여기 내가가 아닙니다. 1번을 각주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우리가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람어로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돼 있어요. 왜 우리가입니까? 왜 우리가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와 같이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니엘은 내가 했다고 얘기 않아요. 사단은 맨날 내가 다 했죠. 아니, 우리가 할렐루야. 나아가니까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도 정병진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이 다니엘의 그 모습은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입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네 가지를 줬습니다. 첫째, 나라 왕국을 주고, 둘째, 권세를 주고, 셋째, 능력을 주고, 넷째, 영광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네 종류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 사람의 복. 그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왕의 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주었습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을 높여, 금의 머리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위대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준 겁니다. 하나님을 그거 올려버려. 할렐루야. 얼마나 그 순간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38절 사람들과 들으면서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왕이 금머리가 된 겁니다. 얘기한 거죠. 둘째 39절 왕을 뒤을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은이 뭐예요? 동이 뭐예요? 다 나라라 그 말이에요. 나라. 왕이 아니라 나라다. 처음에는 왕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벨론 왕은요 바벨론 나라는 66년 동안 통치가 되는데 66년 거의를 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합니다. 여러 왕이 통치하다가 사라지고 느부갓네살이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왕이 다섯 번째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의 아들 사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바벨론의 왕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통치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하고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데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로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놋은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해석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며 찌을 것이며,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그 발과 발가락을 보셨는데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며. 이 로마 나라가 AD 476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로마 나라가 원래 하나였지만 하나에 지지됐지만 두 개로 나눠져서 476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서로마 제국은 1500 몇 년이죠? 1453년까지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 1000년 이상을 더 이렇게 유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0발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 10나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섞여지지 않아요. 지금도 유럽연합이 섞였지만 잘 섞여지지 않습니다.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같음이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이 세상 나라가 한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지 아니하고 여러 왕들에 의해서 통치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들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맨 밑에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손으로 그 다듬지 않는 그냥 자연 상태의 돌이 날라와서 발과 발가락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산산이 형상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이 로마 나라의 이것을 어떻게 그럼 뜨인 돌을 뭘로 해석할 거냐? 뜨인 돌은 누구죠? 뜨인 돌은 누구겠죠? 세상 제국을 쳐버리는 왕 중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풉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풉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서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돌이라고 산돌, 모퉁이 돌 계속 돌로 나오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두 종류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반석 모퉁이 돌이 돼서 집을 짓게 되는 교회를 짓게 되는 돌이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그를 쳐버리게 되는. 자, 로마서 9장을 볼까요? 다 왔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이거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한 부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것은 뺐어요. 여기 보면은 다 인용을 하지 아니고 이것은 70인역을 인용한 것인데 약간 다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은 그 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나는 시험한 돌이고 하나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요? 배척했다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기초돌이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 교회가 세우는 것이 산이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돌에 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큰 돌을 만들어서 더 많은 반석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 있는가 하면, 세대주의 쪽에서는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 돌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 발가락 시대가 엄청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이 지금 형상을 지금 소개하고 있을 때 머리, 그 다음에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두 팔은 메디아 파사, 배와 널쩍다리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두 종아리는 로마,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뭐예요? 그 여러 나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만약에 이 뜨인 돌이 날아오는 그 시기를 초림 때로 해석하느냐 재림 때로 해석하느냐, 우리 통합 측에서는 초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재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초림이나 재림이나 둘 다 누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말하기는 곤란해요. 둘 다 맞는 것일 수 있으나 초림은 예표고 재림은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기가 BC 605년에서 539년이다. 66년을 통치했거든요. 기간을 한번 보세요. 기간을.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는 BC 539년에서 331년이니까 208년을 통치했어요. 자, 크기를 보세요. 66년, 그 다음에 208년, 그 다음에 그리스 나라는 331년에서 168년까지니까 185년이에요. 그 다음에 185년. 그 다음에 로마 나라는 BC 168년에서 AD 30년까지, 예수님 30년이니까 하게 되면은 요 다리, 그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발가락, 그거는 잠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야 맞지, 만약에 발과 발가락이 예수 재림 때까지 해버린다면 발과 발가락이 이 형상을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발가락은 쫙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형상이 아니지. 그래서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재림 때 완성하신, 할렐루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누가 자기가 이렇게 푼다면 풀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산돌이 되어서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우상을 때려 부시고 모든 왕들을 제압하는 왕 중의 왕이시다. 이걸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뻐하는 사람을 높이고자 세상 제국의 왕들도 하나님이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앙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